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금요일날 저녁 날씨의 기온도 많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귀한 종들 다시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저마다의 삶 속에서 듣게 하실 터이니 그 말씀을 깨달아 주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거하는 종들에게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이죠. 7장 지난 시간에 다 못했었죠. 부분을 좀 남겨놨습니다. 사실은요. 7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7장은 이제 결론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산상수 5장 6장 전체를 이제 정리하는, 그래서 특별히 7장에는 이제 명령어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명령문으로 형성되어 있는 예수님의 명령, 예를 들어 구하라 이런 말 나오죠. 7절에 구하는 거, 비판하지 말라 7장 1절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어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12절에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12절을 좀 남겨놨는데 12절에서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 직설법 명령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문으로 들어가라 13절에 또 되어 있죠. 15절에도 보면은 삼가라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명령어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는 이 말씀을 5장 6장을 통해서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된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행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해야 되는 말씀의 내용 중에 오늘 한 부분으로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쭉 말씀을 나누는 거, 그 전에는 저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심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된 거죠. 그래서 7절부터 구하라, 그다음에 찾으라,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두드리라라는 그런 세 개의 명령어는 다 구하라라는 대표 명령어, 이 동사로 인해서 다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이게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이유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 되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이제 5장 중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하늘의 양식을 먹는 자, 그래서 하이라이트가 주기도문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죠. 6장에 나와 있는. 그래서 9절과 오늘 7장 9절과 10절에서도 그 떡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죠. 누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것이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뭐 어디 있겠느냐.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못 주고 있는, 이건 일반 부모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못된 부모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지지 않아서 그 말씀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돌을, 자기는 떡을 준다고 하겠지만 그것이 결국 돌이라는 율법만 주게 될 것이고, 잘못된 먹을 수 없는 생선, 즉 뱀을 자꾸만 가져다 줄 거라는 것이죠. 뱀은 곧 먹어야 될 양식이 아니죠. 그래서 그 돌로 보이지만 떡으로 오시고, 뱀으로 보였지만 먹을 고기로 오신, 생선으로 오신, 물고기로 오신, 그래서 오병이어를 담고 있는 내용이 9절과 10절이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하늘의 양식, 요한복음도 그렇게 또 말씀하죠. 나는 참 생명의 양식이며 생명의 음료다라고 말씀하신 당신 자신을 이렇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이야기했으니 이제는 그걸 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인 줄 9절 10절에서 언급된 그거죠. 근데 이게 좋은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 여기를 좀 급하게 마감했었는데 좋은 선물 이렇게 됐었다 그랬죠. 그래서 선물이라는 단어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이 단어에 담아놨기 때문인데 그걸 그냥 것이라고, 거시기 이렇게 한다면 되지 않잖아요. 그냥 뭐든지 붙잡고 거시기가 거시기 했대, 거시기 해물었어, 왜 이렇게 하면은 그 동네 아주머니들은, 다 이해할지 모르지만 그 옆 동네 사람들은 도대체 이 거시기가 뭐라는 거야, 아무도 이해 못하죠. 그래서 이거 여기 것이 아니고 도마타라는 복수, 도마의 복수였죠. 즉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령을 주시는 것인데, 성령은 우리와 하여금 능력을 갖게 하는, 은사를 갖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런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거하게,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는,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참으로 깨닫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 진리다 이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 같은 말입니다만은, 근데 오해를 좀 피하기 위해서 뭐 예수께로 가면 다 돼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의 말씀을 통하여 그걸 들어야 된다는 건데, 그걸 들려주시는 분이 성령. 그래서 너희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 똑같은 주기도문 안에서도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여기 11절, 여기 7장 11절과 같은 병행구라고 하는 누가복음 11장 13절,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이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는 다 그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성령 4장, 요한복음 4장에도 그렇고요, 사도행전 8장에도 그렇고, 그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 성령으로 계속 주신다는 말씀.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들,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 요한과 베드로를 파송해서 가 보니 그들은 요한의 세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고 그들에게 성령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죠. 그래서 성령에 대한 사모함을 주고 성령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이거 성령이 선물인 것을 모르고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어떤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주고 거액을 들여서 구입을 해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선물의 개념을 갖지 못한 자는 그걸 구입하려고 하는 것. 선물은 그냥 주는 거니까요.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제 말씀이었었어요. 그러면 이 흐름에서 나온 게 12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결론 부분처럼 얘기하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게 대접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집에 대접들은 다 있으시죠? 이거 그 대접으로 들려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접하는 거, 누군가를 접대하는 거. 대접을 반대로 읽으면 접대입니다. 그러니까 접대하는 거, 대접하는 게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구든지 이거 대접을 하라. 이거 황금리라고 하나요? 골든 룰이라고 하죠. 이런 걸 갖다가 사람들이 또 이름을 붙였어요. 저는 그런 말 어디서 나온지 모르는데 그걸 또 골든 룰이라고 합니다. 왜 그럼 황금률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받고자 하면 너도 누구에게 대접해봐. 아주 지극히 맞죠. 남에게 뭔가를 받기 전에 내가 먼저 베풀어야 되지 않겠어? 오는 정이 있으면, 아니 가는 정이 있고 오는 정, 뭐 이 오는 정 가는 정 이런 걸로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냥 그대로 읽혀지고 들려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하길 원하면, 원한다는 말 나오는데 먼저 대접하라. 겉으로 읽어봐도 지극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대접한다는 말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뒤에 왜 전혀 어울려 보이지 않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건 뭐예요? 그럼 율법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다는 거고 선지자도 남을 대접하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선지자가들이 뭐 남을 대접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율법이 뭐 남을 대접하라는 적이 있었냐고요. 그러니까 이거 어딘가 우리식의 뉘앙스, 이게 대접 자체로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식의 이해를 하더라도 성경 전체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거하고는 관계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대접이 딱 등장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 대접하고 율법과 선지자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자, 그럼 남을 대접하는 거 그대로 한번 우리 한국말 번역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남을 대접하는 게 왜 율법과 선지자란 말인가? 말이 좀 안 되긴 하지만 그게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남을 대접하는 게 무슨 율법과 선지자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건데 먼저 네가 손을 도움을 줘야지. 뭐 이런 식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율법의 가르침이냐고. 율법은 진리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진리하고서도 관계가 있나? 이렇게 번역된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자, 그렇다면은 이때 대접하다는 뜻 먼저 히브리서 13장 2절 한번 볼게요. 이렇게 우리에게 문자로 이렇게 대접하라는 것은 아마 히브리서 13장 2절이 맞을 거라고 봅니다. 368페이지 신약성경 368 제 성경으로인데요. 히브리서 13장 2절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어디냐는 히브리서 13절 2절 예. 그러네요. 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대접은
누구 얘기하는 건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대접한 거 17장에서 창세기. 그래서 그 세 사람이 다 왔었을 때 선 대접한 거잖아요. 이때 대접은 필로세니아. 물론 뭐 필요할까요? 일단 한번 그냥 비교 차원에서 필로세니아라고 해요. 이거 갖다가 이렇게 쓰는데 이때 대접 맞습니다. 이거 우리가 누굴 남을 대접하는 거, 접대하는 거죠. 이거 맞아요. 이때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요 마태복음 7장 요 7장의 12절은 이거는 히브리서 13장 2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도 대접하다가 나오죠. 근데 거기 대접하는 이 대접하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대접하다라고 번역했는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국말에 대접하다는 뜻이 그 위에 더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혹시 제가 모르는 게 있나 해서 저도 한문으로도 봤거든요. 번역한 거를. 저 한문 성경에 있어서 똑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접이에요. 우리 집에 있는 대접들. 그 대접 맞거든요. 근데 여기도 대접하다로 써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로 써 있냐면 이걸로 써 있어요. 포이에오라고. 포이에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좀 알아두시고 이건 몰라도 돼요. 히브리서는 이거는 알아야 돼요. 이걸 번역할 때 make라는 걸로 씁니다. 영어로 일단 해볼게요. do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creation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원래가. 왜냐하면 이게 히브리어 아싸에서 나옵니다. 이 단어에서 아싸라고 해요. 또 하나는 이 단어가 아싸로 번역이 되고요. 이 단어가 이 아싸가 아싸가 포이에로 번역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맞겠지. 구약이 먼저니까 히브리어가 먼저고요. 헬라어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꿔본 70인역이라는 LXS 70인역 있죠. LX는 저 밑에 거고 LXS라고 있어요. 이걸 70이라고 해요. 숫자를 갖다가 이 70인역은 히브리어를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거든요. 그럼 거기 둘이 히브리어 원어하고 헬라어 번역본을 이렇게 대조해서 1절, 2절, 3절 쭉 보면 단어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아싸라는 히브리어가 나중에 우리 좀 더 하겠습니다만은 요 단어로 바뀌어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거 창조하다는 뜻을 갖고 있고 만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창조하다는 바라도 있어요. 바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말되잖아요. 그래서 바라야. 이 바라도 create라, 이건 일반적으로 creation은 영어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사실은 만들다, 창조하다 얘하고도 또 똑같이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싸나 바라는 사실은 포이에와 다 관계가 있는 단어인데 여기를 또 우리말로 대접하다 이렇게 그냥 썼잖아요. 근데 이건 대접하다가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영어 성경은 뭐 어떻게 번역하는지 모르겠는데 do라고 했겠죠. do to others 뭐 이렇게 그냥 do라고 번역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것도 상당히 부족하죠. 그렇게 만들어서는. 이 원래 포이에어가 히브리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단어 만들다, 지으시다, 창조하다 이 말 속에서 나왔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대접하다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3장 2절 그 대접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접하라는 거. 남에게 대접을 하라. 남을 잘 좀 대접해봐. 그리고 너도 그에게 대접받을 걸 기다려봐.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냐고요.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야, 하고 기다려봐. 언젠가 또 줄 거야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라도 뭐 비스무리하게 하신 적이 또 있다면 그냥 대접이라 번역해도 무관할 것 같은데 그런 말씀 하시는 것도 사실은 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번역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는. 자, 그럼 다시 창세기래네. 그 마태복음 7절 한번 가보실까요? 그런데 이 대접하다라는 말이 지금 율법과 선지자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대접은 지어볼까요? 우리 머릿속에서 지금부터 대접 짓고 뭐라고 할까요? 만들고 지으다, 창조하다, 뭐 창조를 완성하다. 그러니까 completion한 의미도 이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끝을 내는 거예요, 뭔가를. 자, 이런 만들고 완성하면
대충 만들고 끝나는 건 창조가 아니잖아요. 만들다가 내일 또 만들래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만들었다는 거, 완성했다는 말과 사실 다 같은 겁니다. 자, 완성해놨다는 것이 포예요. 그러면 뭘 만들다 혹은 여기 따라하면 창조하다, 이루다 이런 의미예요. 뭘 이루다 혹은 완성하다. 이런 단어로 우리 말로 이렇게 이걸 한번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갖고 있는 거,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뭔가를 하는 것, 또 남들이 너에게 뭔가를 하는 것, 이거네요.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앞에 게 이해가 좀 어렵죠. 아직은 개념이 마음에 아직 안 들어오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가 뒤에 나왔다니까 율법과 선지자서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율법만 나온 것도 아니고 선지자만 나온 것도 아니고 짝으로 나왔네요. 율법과 선지자. 그럼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가 짝으로 나온 대로 한번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에 있습니다. 산상순의 초입 부분이죠. 팔복을 마치자마자 주님께서 하나하나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딱 언급하십니다. 맨 처음에. 율법을 다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짝으로 나오죠. 폐하는 것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는 거의 반대말은 완전, 완성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완성한다는 게 여기가 좀 담겨 있겠네요. 포에어의 의미가. 여기 포에어라는 단어 쓰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다는 걸 좀 느껴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폐하러운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여기는 텔레스토이라는 단어를 쓰긴 하는데 다 뭐 개념은 비슷할 겁니다. 진실로 너에게 오느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율법 선지자가 나옵니다. 어딘가 완성하신데 이게 좀 누가 관계되어 있어요? 주어가 내가니까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5장 17절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요. 또 11장을 한번 보세요. 많지 않으니까 성경 다 찾아볼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1장 13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12절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요한으로 제한하죠. 그러면 요한까지다. 그럼 요한이 알고 있는 건 구약의 율법 그 차원에서 머물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다른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지금. 그리고 이 말씀하시는 당신과 이게 관련이 있으니까 또 이 말씀하실 거 아니겠냐고요. 세례 요한이 누구를 지목합니까? 자꾸만 예수님을 지목하죠. 이렇게 바라보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좀 이따 더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선지자, 율법, 예언, 요한까지 이 말은 다 또 예수님과 관련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출발해서 쭉 보면은 자 22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세 군데 나오는데 22장 40절. 자 37절서부터 그러니까 35절서부터 보는 게 낫겠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그래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다. 그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는 다른 바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둘째도 마찬가지다. 이때 보니까 이 두 계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죠. 이때 또 율법과 선지자가 나오네요. 자, 이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을 가르쳐 주실 때 율법사에게 그것을 곧 사랑으로 완성하실 당신과 관계로 연결해서도 말씀하시는 것.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이 계명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누가복음 22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한 군데 나옵니다. 중복되는 거 빼고서는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 40절을 보세요. 24장 40절 44절인가? 예, 44절이네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할 때 율법, 선지자, 시편, 성경 전체를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의 말씀들. 근데 이게 지금 다